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해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게임 중에 그런 게임 있잖아요. 열 손가락 이렇게 펼친 다음에 자기가 해당되는 건 하나씩 접는 거, 자기가 해왔던 것, 자기가 해당되는 상황,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먼저 접는 사람이 다 접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일명 손병호 게임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필요한 구별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이걸 가지고 구별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열 손가락 펴게 한 다음에 교회에 와서 하는 행위 다 접는다. 교회 와서 하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구분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담배 안 피는 것, 그 다음에 술을 안 마시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성경책 보는 거나 뭐 기독교 방송을 보는 거나 그런 걸 들을 수 있죠. 이런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을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2012년도인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상대로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하고 다니지 않는 대학생, 즉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점이 뭔가 의식적인 면과 생활적인 면에서 조사한 적이 있는데 95% 이상이 별 달리 다른 게 없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70% 이상이 어릴 때, 10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대학생들하고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복음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 1년 이상 다니면 세례를 주죠.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세례를 줍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그렇게 받고 세례 받고 또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성경 내용 안에서 이렇다라고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시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는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말을 하나도 붙이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적용해서 아니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줄곧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자신만의 생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다고 해도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가에 앞서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이 어떻게 먼저 변화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복음 듣고 믿는 자가 내면이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 6장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죄악에 눈이 멀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했던 운명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했던,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알아먹는 자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믿는 자의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죄만 가득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이 오신 겁니다. 주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 안에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신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던 죄를 짓지 않던 간에 필연적으로 주님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살던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살게 됐는데 그 배우자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살고 배우자 없는 것 같이 살면 그게 혼이 났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신앙생활이 주님 없이 누구를 위해 하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 그 다음에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면 그 행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님 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할 때도,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주님 없이 생각합니다. 주님 없이 일하고 사람에게서 주고받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주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주님으로부터 주님까지 간다는 겁니다. 뭘 하든지 간에 말이죠. 우리는 주님한테 받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주님한테 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우리 것 하나, 우리는 선한 것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주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께 받아서 그 주님의 것을 다시 내어드리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주님께 기도하고 꼭 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지난 시간 6장 전반부에서 잠깐 살펴보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졌다.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는 질문에 바울 사도가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은혜가 더한 곳, 세상이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주님이 오셔도 알아먹지 못했고 그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주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은혜 또한 더 가득하게 됐죠. 그래서 그걸 보고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죄를 더 지어서 은혜를 더 많게 하면 되겠네 라는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발상 자체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가 그토록 완강하게 선을 그었던 이유가, 여러분, 은혜라는 개념은 자신이 이 악을 행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른 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오셔서 값없이 주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지 않았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죄를 더 짓겠다, 안 짓겠다 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다른 거죠. 노아의 예를 들어서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서 6장 앞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가져와서 노아에게 적용시키면, 노아가 그 방주 만들고 나서 홍수로 사람들이 다 죽고
세상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는데 다시 거기 바닷속에 홍수 속에 뛰어들겠냐 이 말인 거죠. 그러면 홍수 속에 뛰어들어서 더 큰 은혜를 받으면 되겠네.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죄를 더 짓겠다는 거예요. 죄를. 그 죄에 붙잡힌 사람은 아예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다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보이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떠내려가는 게 보이는 거지. 안 돌아온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창세기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도 멸망당할 때까지도 자기가 왜 죽는지 모른다고. 그토록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정말 주님 아니었으면 나는 죽을 목숨이었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 아니면 아직도 죄에 붙들려서 죄의 종로로 했겠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자비로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강도가 확실하게 보여주죠. 주님을 보고서는 저분이 하신 것은 옳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강도가 은혜 받자 주님이 누군지 알고 자기가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주님에게 자비를 구했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는 이런 자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6장에서 말합니다. 우리들은 죄에 붙잡혀 필연적으로 죽었어야 했다. 필연적으로 죽어야 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말을 받는 거죠. 접속사잖아요. 앞에 다룬 내용.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니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죄에게 붙잡혀서 죄가 왕노를 했죠. 우리한테. 그래서 은혜도 모르고 선한 길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의의 길도. 왕노릇 했다는 것은 왕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눈을 못 돌립니다. 왕노릇 한다는 것은. 왕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왕권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잡혀가서. 그래서 죄가 왕노릇했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붙잡혀서 죄가 하자고 하는 대로 그냥 이끌려 다닌 거예요. 그냥 절대 복종을 했다는 거죠. 그 명을 거역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인생이라고요?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제는 지배할 수 없는 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존재, 구원받은 존재가 된 거죠. 주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더 이상 죄가 왕노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아는 보였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당했는지. 믿음의 눈으로 이제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이 안에서 죄성이 들끓고 주변에 수많은 유혹들이 들어차지만 이전과 확연히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한테 적용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한테 믿음을 받기 전까지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벗어난다고 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죄책감도
그런 주님을 향해서 미안함도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을 받게 되고 믿음의 눈을 뜨고 보는 겁니다. 내가 주님한테 불순종했구나. 죄악의 길에 가고 있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척을 지는 겁니다. 생명이신 주님과 척을 졌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점점 계속 사망으로 가는 거죠.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음의 인생을 경험하면서. 그런데 주님 믿고 다시 돌아선 거죠. 주님이 밝은 빛으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다시 붙잡고 왕노릇하게 만들지 마라.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떤 상태였다고 하는가 하면 죽을 몸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몸의 요구를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하실 것이,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랑 그냥 육체가 아니고 우리 존재 전체를 얘기한 겁니다. 생각, 의지, 몸, 그 다음에 영혼 다 통틀어서 우리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존재. 그럼 무슨 말이죠? 우리 요구를, 우리 자신이 하고 싶은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주지 말라는 거. 바울은 이 요구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15가지로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간단합니다. 간단한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사탄 마귀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우리 자신이 사탄 마귀인 거예요. 가만 놔두면 그냥 죄 짓는 거 좋아라 하고 하나님 척을 지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돌아서는 게 우리 아닙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다. 아니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아니야, 내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고 마음 먹고 있는 것을 써보세요. 써. 무슨 말을 내뱉고 있고 그것을 하루하루 모아보세요. 그리고 한 이만큼 모아보세요.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사탄 마귀가 여기 있네. 그런 생각이 바로 드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는 하나님의 요구하고 100% 반대됩니다. 바울도 자기 내면을 가지고 7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그러니 바울이 죽을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마땅히 죽을 몸이죠. 그 마땅히 죽을 너희의 사욕을 들어주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자기 자신에게 쏟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가 기독교인인지 기독교인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고 싶어도 주님 때문에 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남들 눈만 신경 쓰면 되죠. 남한테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사회의 세상적인 법을 피해서 법만 안 어기면 되고 또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사람을 죽였던 간에 어떤 나쁜 짓을 했던 간에 사람 눈만 신경 쓰면 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질타하셨던 것입니다. 4명까지 다 보고 계시는데 곧만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그 드러낸 것도 자기 신앙심,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영국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내가 진짜 기독교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삶의 방식이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라 말씀하셨다. 이 알고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은 자들이 해당하는 거겠죠. 이것을 왜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존재는 의식과 행하는 것이 하나로 됐을 때 얘기하는 거죠. 존재.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크리스찬 투데이는 이것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며 그리스도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6장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고 했었죠?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지배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은혜를 입었고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 길이 열렸죠. 그런데 그 사람 눈에 살 길만 보일까요? 아니요. 멸망하고 죽을 길도 보입니다. 사망의 길,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 대적하는 길. 바울이 7장에서 얘기했던 내 속에 선한 것 하나도 없었다는 게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행하는 게 옳다고 여겼어요. 근데 다메섹 가다가 주님 만나고 나서 이제 제대로 된 선한 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나는 이제 죽을 인생이다. 이제 가망이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죄의 종이 아니기에 보이는 것입니다. 종로를 안 해도 되니까 선택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선악과 따는 것, 잘못된 거 둘 다 보였습니다. 근데 선악과 따고 나서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 없이 쭉 죄로 망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생각하고 6장에 나오죠. 창세기. 모든 것이 계획한 게 다 악화됐더라. 그리고 무기로 내주지 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무기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전쟁 중에 싸울 때 쓰는 거예요. 서로에게 겨누는 거. 너 어떤 진영이냐, 어디에 속하였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속한 진영에서 무기를 들고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들어요. 죄의 불의에 속해서 죄의 무기를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겨누고 있느냐, 하나님께 이렇게 겨누고 있느냐. 근데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은혜 받을수록 여러분의 존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견할수록 어떤 걸 발견하게 되는가? 불의의 무기를 들고 계속 하나님께 겨누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난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을 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고 잘 자르는 게 아니고 불순종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안다면 어떻게 하죠? 아까 크리스찬 투데이에서도 얘기했죠. 그리스도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자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한테. 주님, 내가 이러니까 제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아는 거죠. 아, 나는 이제 이런 상태이니 주님 앞서면 안 되는구나.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죄만 지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합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가 누구한테 구원받는지 다시 기억하랍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완벽한 한 사람으로 오셔서 순종하셨다는 거, 로마서 5장 내용이 나오죠. 완벽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을 대표해서 순종하심으로 의의 길을 여셨다는 것. 그 의의 길을 여신 완벽하신 사람 예수님이 그 십자가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죄로 죽어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절대 의존해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 완벽한 인간은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 의존하는 인간이 완벽한 인간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죠. 죄로 인해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척 연기하면서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호통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기독교에 많은 사건이 일어났죠. 한국교회에 참 비합리적인 그런 태도,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서 이 성경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그게 정말 진리인 양 따르고 유튜브에 퍼뜨리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죠. 왜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현혹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자기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말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 말이 다 옳다고 여겨지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죠. 불의. 의는 뭐냐?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거. 하나님이 옳다고 한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육신이 연약하다죠. 육신이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연약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찬송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대적하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말을 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네 삶이 불완전하죠. 참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삶이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다 하나님을 거쳐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이 안에
희한해. 죄송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가라고 인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라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뭐가 잘나서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손 내미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길을 여셨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날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솔로몬 행각에서 38년 동안 병 못 고쳤던 병자 아시죠? 천사가 내려온다는 저 물에 나 좀 누가 담가줬으면 좋겠는데 못 가는 거예요. 38년 동안 됐다는 것은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본인 자체나 아무 가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 1%도.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혈루병 걸린 12에 걸린 혈루병 걸린 여인도 어떻습니까? 자기 재산 다 털어서 고치려고 해서는 안 고쳐집니다. 주님 지나가신다는 것 알고 그 자리에 가서 위험천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옷자락 붙잡아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5에서 만족 못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눈치 보일까봐 뜨거운 낮에 물길로 갔던 여인이 예수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변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완전 불능한 상태. 죄에 파묻혀서 손가락 하나 까딱도 못할 절망적인 상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 같이 가자. 바울은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연약하게 하루하루 쓰러져도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한테 가는 거죠. 죄지어서 애통하는 자 주님에게 가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다 얘기합니다. 복이 있다. 진짜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뭔가 완벽하게 종교 생활하고 다 갖추고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쓰러져도 주님한테 가서 주님 손 놓지 않으려고 하는 신뢰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손 놓는 순간 우리 인생 오갈 데도 없습니다. 이 6장 말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삭을 우리가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치렀잖아요, 대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계속해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그 말씀 들은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받아주세요. 주님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가장 예배 때도 찾으시는 영혼은 어떻게 사람들한테 우러러받고 뭔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쓰러져서 심령이 상해서 주님이 고쳐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도 안 나오는데 우시죠. 주님 내 처지가 이러니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런 사람 찾으십니다. 의의 무기로 의에 속해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주님 손잡고 어떻게든지 주님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그 거룩함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죄를 짓던 죄를 짓지 않던 간에 거기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 만족,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심령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정말 감사하면서 죄인이었는데 죽을 인생이었는데
붙잡아 주시는 은혜 감사하면서 산다는 거죠.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정말 주님께 은혜 받고 주님 만나서 구원받은 존재라면 더 이상 가식적으로 꾸미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닌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가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 내가 비록 연약하고 쓰러지지만 주님 손 꼭 붙잡고 가려고 하는 삶, 그런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이고 정말 복받은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